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순종과 기도로 예배하라. 아멘. 자, 하나님은 시편 50편에서 두 번이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4절과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아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닥쳤지만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고 찾은 게 아니라 다른 대상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선포합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것은 언약을 내 스스로가 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쉬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도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나도 언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존재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는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 이유가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이어져 나옵니다. 이는 삼렘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가져온 재물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재물은 항상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 재물이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너희가 재물을 드린 것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네요. 너희 것으로 나에게 드린 게 아니라 내 것으로 나에게 드린 것이다. 재물의 원천이 어딘가? 이 부분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재물을 드리는 건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생생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이실 리가 없지만 줄이신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먹을 것을 구하겠느냐? 반문하십니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은 숫소의 고기를 드시거나 염소의 피를 마시는 분이 아니심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너희가 드린 그 고기, 너희가 드린 그 피를 내가 마시고 먹겠느냐는 거예요. 그 말은 그것이 진정한 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재물은 피나 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바치는 그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던 것을 드리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주일마다 헌금 드리시잖아요? 그 헌금의 원천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물질의 원천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준 것이다. 내 것으로 너희가 나에게 드린 것이다. 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사업장, 일할 수 있는 힘 누가 주신 겁니까? 공부할 수 있는 지혜 누가 주신 겁니까? 그 학교 누가 보내신 겁니까? 그 학원 누가 보내주신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내주었다. 내가 그 직장을 보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원천이 어디냐? 나다. 이거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말은 하나님 백성들이 원천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잊었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이 직장이 왔고 누구로부터 이 사업장이 왔고 누구로부터 이 물질이 생긴 건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또 나오지만 그러므로 하나님께 물질로 예물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되돌려 드릴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리지 않죠. 그 제물을 드릴 제단도 없습니다. 그럼 자 들으세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제물은 뭘까요? 진짜 원하시는 제물이 뭘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제물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신실함과 믿음을 담은 마음으로 드려야 받으신다. 찬양을 드릴 때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신실함과 믿음을 담아서 마음으로 드리지 않은 찬양은 하나님이 제물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예물, 마음에도 없는 찬양, 마음에도 없는 예배, 마음에도 없는 봉사, 마음에도 없는 기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진정한 제물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 신실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정말 예배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정말 예물을 드리고 싶고 기도를 드리고 싶고 찬양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그 찬양, 기도,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겠다. 저희 자녀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또 결혼기념일 날마다 몇 년째 지금 부모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물질로 또 맛있는 음식으로 다양한 것들로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 만일 자녀들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가운데서 그런 섬김과 나눔을 또 축하를 하지 않는다면 부모인 우리도 눈치를 채죠. 아,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구나. 의무적으로 하는 거구나. 억지로 하는 거구나. 그러면 설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별로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고 정말 섬기고 싶고 나누고 싶고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공경 그리고 기쁨, 감사, 축하 이런 마음을 한껏 담아서 작은 것이라도 정말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드린다면 기쁘게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말 비싼 호텔에서 음식을 먹고 비싼 옷을 선물 받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때가 되어서 또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또 하는 식으로 만약에 그렇게 대접한다면 별로 받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시는 재물은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가?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예배,
오고 싶지 않은 예배당에 와서 억지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찬양도 마찬가지. 감사도 마찬가지. 해야 하니까 감사헌금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적든 많든 그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과거에 드렸더니 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평가할 때, 예수님 보실 때 가장 큰 걸 드렸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이제 아시겠죠? 뭘 보신 거예요?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과부의 마음만큼의 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8명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 가운데 가장 큰 예물을 드릴 사람으로 인정하실 만한 사람이 누굴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장 큰 감사,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으시고 그분의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나 또 어떤 그런 과일이나 어떤 그런 찬양만이 아니라 그거는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 주목하시는 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소요리 문답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예배드리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있냐 이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찬양,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한 노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너무 즐거워서 찬양하고 춤추며 하나님으로 인해 너무 기뻐해서 찬양하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예배.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이런 여러 가지 축복, 선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쁜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예배와 예물, 찬양. 하나님은 그런 예배 자리에 임재하시고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도 풍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풍성하게 하시는가? 왜 우리의 삶이 풍성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행복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것들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영화로움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영화롭게 하는, 세상의 것들로 즐거워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그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냐? 오늘 세 가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이 베푸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그리고 소원을 감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소원이라는 건 우리가 꼭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거를 지키는 거, 이거를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는 그게 소원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소원을 갚으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했잖아요. 말씀에. 그 소원한 거예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럼 살아야죠. 아멘을 해놓고 안 살아. 소원을 안 갚는 거죠. 아멘 했으면 마음으로 동의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했으면 살아야 돼. 살 힘을 또한 우리가 구해야겠죠. 강구하는 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환난이 오면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 아빠를 찾습니까? 의사를 찾습니까? 은행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런 삶이 풍요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고 또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갚으며 환난하려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제물입니다. 이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세 가지: 감사, 순종, 기도.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서 받고자 하는 진정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런 제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물질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보시고 책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헌금 드렸잖아요. 헌금에 대해서는 책망하시지 않을 거예요. 헌금 드렸습니까?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어떤 태도로 드렸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감사, 찬양과 순종과 기도의 마음으로 드리는 영적인 제사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제물을 원하세요.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그런 예물 토해내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고 난 후에 우리는 너무나 자주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감사와 찬송을 잊어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기죠. 운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와 찬송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마음이 높아지면 감사가 사라져요. 부모님께도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잖아요. 부모님이 해주는 밥이나 청소나 옷을 이렇게 데려주거나 뭔가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표현되지 않아요. 짜증부터 내요. 화부터 냅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왜 이런 걸 했냐고 투덜거리고 그리고 오히려 뭐라 합니다. 그거는 부모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이렇게 나에게 귀한 것으로 섬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마음이 높아진 거죠. 내가 커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아가 너무 커져 있는 사람들은요, 감사가 보이지 않아요. 불평이 보이지. 서운한 것밖에 안 보이는 거야. 자아가 커지면. 그 자아가 깨지면, 내 자아가 깨지면 자그마한 것에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찬양했죠? 숨을 쉬는 것만도 감사가 됩니다.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라면 하나 먹어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아니면 먹는 거 가지고도 투덜거리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네요. 먹을 게 이거밖에 없네요. 그러나 진짜 가난한 심령은 먹을 게 있음에 감사.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고자 하시는 거죠. 이미 준 것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한테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왜 부모가 되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자녀에게 뭘 더 해주고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이미 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소중하게 여기며 그걸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자녀한테 다른 것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많은 일들로 인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불러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이 세 가지의 예물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잠시 찬양했어요. 잠시 감사했어. 그러나 물이 없어 불평, 먹을 게 없어 불평, 고기가 없어 불평, 계속 불평 원망을 이어간 거예요. 그 입으로 내뱉는 말들이 전부 다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야. 감사를 잊어버렸어. 그거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이 생활 속에서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려 불평과 원망과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가득하여 입술로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찢어버리신다. 찢어버리시고 건질 자가 없게 하신대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을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 보신다고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운한 것을 갚지 않아. 그러니까 말씀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들어도 행하지 않아. 그리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의 모습이에요. 결과론적으로 그들은 찢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와 육체와 사탄의 세력과 진노의 심판에서 건져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불평, 불만을 입술로 내뱉을 수가 있을까요? 단지 세례받을 때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으로 기뻐하는 것은 아닌가요? 날마다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또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진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있냐는 얘기예요. 그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신 것도 감사하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내뱉고 서운한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비할 특권을 주셨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면 우리의 행위를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더러운 떡을 하나님 제단에 드렸다. 더러운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없이 깨끗한 떡이 아니라 지들도 먹지 않는 떡을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것을 가져왔다. 병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왜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도 안 드린 게 아니고 예물도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드렸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 마리아 같은 자세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선 마리아의 모습처럼.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하느냐. 공경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찬송, 순종,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에서 감사를 표현할 때 영광을 받으시죠. 어떤 감사? 마음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자, 마지막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려 감사의 말과 행동이 아닌 불평과 원망과 서운한 말을 내뱉고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의 물질을 찢으시고 관계를 찢으시고 아무도 건질 자가 없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찢어버려요. 남북이 찢어진 것도 감사를 잃어버린 거죠.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부흥을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허락하셨어요. 한국교회. 그렇죠? 경제적인 부흥도 이런 나라가 없어요. 몇십 년 만에 70년대 1970년대부터 정말 엄청난 산업의 발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 감사를 잃어버린 이 민족. 감사를 잃어버린 한국교회 다 찢어버리십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찢어집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감사는 구원을, 불평은 심판을 가져옴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과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순종하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 맞아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베푸신 수많은 은혜들을 또 기억하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고백과 찬양, 말씀에 대한 순종, 또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 그것을 통해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그게 바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건 이 세 가지를 앞에 보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감사의 재물, 그리고 환난 날에 부르는 짓는 것, 소원을 갖는 것,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고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